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잊고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카고에서 큰 화재가 났어요. 그때 모디 목사님이 시무하던 교회가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찾아와서 모디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모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오래전부터 큰 교회를 갖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를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철거하면 돈이 드니까 하나님이 불을 태워버렸어. 돈 안 들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은 돈이 어디 있어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을 딱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이 불 속에서 가져 나온 것은 이 성경책 한 권이지만 이 속에가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물질과 보화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나는 수표나 돈도 없고 카드도 없지만 하늘의 큰 보화가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다고 걱정하지 마요. 참 나는 안타까운 게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어렵다 죽겠다는 거 보면 왜 어렵고 죽어요? 저는 지금 몸 상태가 심히 안 좋지만 어제 병원에 갔다가 너무 아파서 쉬려고 그러는데 전화 와서 또 물건 가져가래요. 그런데 가는 순간 누구 때문에 갈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이 부스러지더라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저께 일을 또 무리했더니 굉장히 저녁에 또 앓고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 병원에 들렸다고 왔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하늘의 근거가 우리 것이라. 아멘. 그 모디 목사님은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그 이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를 밟지 않고 결코 목적지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순서 없이는 절대 그 계단을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성도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예수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변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왜 체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고 믿으니 또 믿어야 돼요. 그러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것은 내 육신이 죽어야 해요.
나의 모든 고집과 욕심과 아집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 다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죽어진 상태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부자 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다가 병 고친 사람도 있고 죽을 자가 살림을 받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계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병 고침을 또 받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마음만 가지면, 나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한 길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악한 사탄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김을 주신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이김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최악의 상태죠.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그럴 입장이 못 돼요. 우리는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부활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다 잘라버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부터 태어나서 결국은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당장에 죽으세요.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솔직히. 내일 당신 죽는다. 누가 이러면 불안하죠? 그러나 육적인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영적인 불안감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깡패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깡패들이 으스란 골목에서 사람을 끌고 가서 너 죽고 싶어? 하고 협박을 하잖아. 죽음도 이처럼 불량배와 같아서 우리를 으스간 골목으로 끌고 와서 너 반드시 죽어. 너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해. 라고 이역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눅을 들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영생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절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눅이 들어있어요. 아이고 나 이제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산대. 나 2달밖에 못 산대. 요즘은요 죽음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수의를 입고 관내에 들어가서 관뚜껑도 덮어보고 그런 죽음의 체험을 하는 그런 행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목적은 뭐냐면 나의 육신의 마음이 과정 속에서 편히 죽겠느냐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내 앞에 죽음이 닥치면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죠. 간구하죠. 하나님, 나를 더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안 일어난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하고 상관없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림을 받고 문둥병 자가 치유받고 죽은 지 4일 된 사람이 다 썩어버린 시체가 다시 살이부터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그 성경의 대상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아침에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헬스도 하고 또 생식도 먹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보약도 먹어가면서 자기 몸 관리를 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둘레길이 있죠. 이 둘레길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어요. 원래 제주에 올레길이 생길 때 우리 한국 재미교포가 미국에서 어느 공원을 돌다가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최초로 제주도에다 만든 게 올레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부음을 잃어가지고 지금은 뭐 남한산성이고 뭐 북한산성이고 전부 둘레길 다 만들어져서 서울은 끝에서 끝으로 다 경치 구경하면서 맨날 며칠 갈 수 있게도 다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과 이런 장비를 잘 이용하면 물론 생명의 연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미룰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내일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다 가는 거예요. 다만 며칠 생명 연장을 시키고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약물을 투입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그 사람을 유지만 수만 시게 만들어요. 이게 죽은 거나 다름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죽으리라, 너희는 죽으리라, 이렇게 협박하고 너희들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위협을 해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고,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돼요. 그래야 죽음이 들어오죠. 저는 최근에도 많은 걸 또 깨닫고 있지만 정말 허리하고 다리가 칼로 찢어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을 때 데려가십시오. 힘드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있는데 데려가시냐? 안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사는 데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사는 데까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적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싸울 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은 무엇을 말해요?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한때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화장에서 뿌려도 주님이 오시는 날 흩어져 버린 그 모든 살과 뼈가 다시 다 생겨요. 그래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전부 살려놓은 상태에서 제2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안에 살면서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앙망하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것을 치료함 받을 수 있다.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우리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지막으로 처리하신 원수는 바로 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죽음 앞에서의 항복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죽음이 두렵잖아요. 내 육신에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 내가 암에 들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고에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죽음에서까지도 살려주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능력을 우리는 거절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죽어도 내 영혼은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보여지는 믿음으로 사니까 문제예요. 육신적인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죽어요. 형편 때문에 죽어요. 문제 때문에 죽여요. 낙담해요. 낙심해요. 이 세상이 싫어져요. 허무해요. 그러나 내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만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기쁨과 하늘의 소망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주님 옆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옷을 잘 입고 뭐 화장하고 휘황찬란하게 자기 몸단장을 해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형편 속에서도
아무리 떨어진 옷을 입고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의 신앙만 갖고 있으면 이 육신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놀라운 하늘의 영생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놔뒀으면 그냥 세상에 치우쳐서 근심 걱정, 또 내가 여건 있으면 먹고 마시자 놀자,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 것만 즐기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 당장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육신은 죽지만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다시 소생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100여 년 전 사람인데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젊은 나이일 때 사모님이 아이들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은 아내가 숨을 거두자 장례를 치르고 그날 아이들을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계속 훌쩍거리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저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런데 마치 그때 앞에서 엄청나게 큰 트럭이 막 달려오더니 옆으로 슝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방금 뭐가 지나갔지? 큰 트럭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럼 그 큰 트럭이 지나갈 때 우리에게 그늘이 비쳤냐? 그렇지 않으면 쌩하는 소리가 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쌩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림자는 악한 것이다. 어두운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거라는 거예요. 자꾸 그림자처럼 자기 근심과 고통과 어머니 돌아가심을 잊지 않고 살면 안 좋은 생각들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러나 쌩하고 지나가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차가 지나갈 때 너희들이 그림자를 보지 않고 쌩하고 지나가는 차를 봤기 때문에 너네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앞으로 엄마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즉시 행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무슨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도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제일 우선순위로 살아야 돼요. 아멘. 교회 일도 우선순위. 보통 그래요. 나 밥 안 먹었으니까 밥 먹고 교회 갈게 하고 밥 먹고 예배 끝날 때쯤은 병 오고, 나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갔다가 끝나면 교회 올게.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매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사실. 지금 여기 있다가 만약에 자녀들이 찾아와서 갑자기, 그럼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오늘은 그냥 갈게요 하고 갈 사람 많아.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항상 부활의 주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 원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얽매여 살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 가운데 평안함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삶의 자세가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으로 갈 것을 잘 준비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언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을 가기를 바라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전부 천국으로 가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개떡 같은 신앙 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입술로만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고 살고 있는지 의문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욕심은 있어서 꼭 천국 간대요. 천국이 그렇게 들어가기가 쉽나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자, 미래가 언제예요? 내가 죽었을 때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너는 합격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매사에 부족할 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자예요.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세상에서 얘기나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멍청이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다가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뭐 내가 교회 다녔는데 왜 나를 지옥에 데리고 갈 거야? 내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노력하고 교회다 그렇게 헌금도 잘했는데 내가 뭐 지옥 갈 일이 뭐 있어? 남 속인 것도 없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심판은 윤목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이 강대상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팍팍 돼서 정말 천국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겉모습은 천국의 사람 같으나 그 안은 썩어서 문드러져서 시궁창이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자. 그냥 세상과 더불어 먹고 자자, 쉬자, 놀자. 이러다 결국은 꼴까다 하면 준비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보상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삶의 자세가 변화되고요. 항상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 기도라는 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대표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길 가다 주야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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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죽을 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갑자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무슨 죽음? 에? 크게 얘기해 보세요. 무슨 죽음? 해줬다. 돼졌다. 돼지는 거예요, 동물처럼. 아멘.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수많은 돼지들이 죽어나가듯이 저렇게 죽는 거예요. 고깃값도 못하고 그냥 산채로 막 땅속에다 파묻어버려요. 우리 인간이라고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날을 두려워 생각해요. 내일 올까 모레 올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으로 갈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요. 아멘. 그래서 내 삶과 행동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항상 깨어있는 자들은 기도에 힘씁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사람.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 시기가 예측 불허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사이비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휴거론을 들고 나와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주님이 온다? 종말이 온다? 근데 거기에 또 팽 돌아가지고 간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 권사 집사들이야.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이 또 빠져요. 만약에 휴거가 말대로 마지막 때가 왔다면 전 세계에서 수백 번 마지막 때가 왔을 거예요. 한 번도 맞을 일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깨어있어요. 아멘. 깨어있는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려면 내 더러운 자존심 다 버려요. 아멘. 내 욕심 버려야 돼요. 아멘.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뜻 버려야 돼요. 세상에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물질도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거 똑같아요. 저는 요즘 계속 날짜를 따져보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 그래도 체력이 딸리지 않아요. 아파서 그렇지 몸이 아파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치우쳐서 잘 먹고 잘 사는 들이 죽을 때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보약 먹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거 다 사먹은 부자들은요. 죽을 때 진짜 고통 속에 죽어요. 그날 시골 바닥에서 야채나 먹고 일하다가 근근히 보리밥 먹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깨끗이 죽어요. 아멘. 근데 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즐기고 그런 삶을 추구하냐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도 바쁜데 왜 그런 길을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 예를 들어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를 통해 깨어있으면 도적을 막을 수 있다. 아멘. 셋째는 두 종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두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먼 길을 갔습니다. 근데 충성된 종은 재물을 오히려 더 키웠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준 것까지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각자 사람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 때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다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윤효세 목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 허리가 부러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갖다 줘라, 먹여라, 입혀라 하면은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고 영적으로 버텨가면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걸 노려서 자꾸 마음을 흔들고 이간질하고 싸움을 거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명령하시면 저는 절대 돌아설 일이 없어요. 어제 같은 경우 잠을 못 자가지고 병원에 갔다 치료받고 와서 등받이 의자에 누워서 조금 있어 잔잔한데 전화 딱 일어나가지고 물건 가져가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조금 쉬고 조금 더 전화하시지 왜 지금 전화하셨을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라 했으니까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까 바쳐야 돼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인이 왔을 때 칭찬을 받아요. 아멘. 주인이 집을 맡겨놓고 갔더니 개판을 쳐버렸어. 어떤 주인이 좋아갔어. 또 그 다음에는 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 일을 힘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을 살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아멘. 아멘. 야외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교회도 야외 지옥 갈 것 같으면 내가 천국의 확신 없으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영원히 살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지 않게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을 때도 인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격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윤 목사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윤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당당히 정통교회라는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자기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는 심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비들은 자기가 선택받은 자라고 사이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통이라는 곳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종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목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전한 신앙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려고 수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가짜 신학을 만들어내고 거짓 뉴스를 뿌려서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 믿음으로 천국 간다? 내 믿음으로. 크게 누구 믿음으로 천국 간다? 내 믿음으로. 내 믿음. 아멘. 하늘의 상급도 내 믿음으로 쌓는다. 윤효생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윤효생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도고 양이에요. 저도 성도고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써서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주님께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확실히 그 과정을 통과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갑니다. 천국이요?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했죠. 하도 들은 얘기인데 그 정도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이 육신의 삶을 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았던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사탄의 시험이 와요. 그리고 자꾸 흔들어요. 교회 떨어지게 만들어요. 야, 교회 가지 마라. 그냥 자자. 이렇게 피곤한데 딱딱 어디 앉아서 뭐하냐? 예수 믿어 뭐하냐? 먹자, 놀자, 쉬자. 이렇게 사탄은 여러분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바보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 있으며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싹 그리고 항상 우리 입술에서 바른 고백이 나오고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결코 쓰러지고 맙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다르면 영육 간의 운명이 달라진다.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잘 믿는데 남편이 자녀들이 예수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영혼은 삶이 달라져요. 죽어서도 달라져요. 내 아내가 지옥 갈 수 있고 내 남편이 지옥 갈 수 있고 내 자녀들이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해요. 물론 하는 게 당연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녀나 부모나 형제, 남편, 아내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는 있으나 그의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강권하여 교회까지는 끌어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더구나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많잖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죽는 그 순간 부활의 주님과 사나 죽으나 항상 동행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성도란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꼭 붙잡아야 돼요. 아멘. 심판 때 딱 올라가면 믿음은 절대적이고 최고의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냐, 얼마나 전도했냐, 얼마나 너 봉사 많이 했나를 보지 않아요. 너 심령 속에 나와 함께한
날이 얼마나 있었느냐, 얼마나 진실로 나를 섬겼느냐, 그것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돈으로도 못 가요, 백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빌어먹는 거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값을 지불하더라도 바른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늘 점검하는 정직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1873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리빙스턴이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스탠리라는 사람이 그 리빙스턴을 찾으려고 중앙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외딴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합니다. 이때 리빙스턴은 이미 병이 들어 쇠약해져 있었어요. 스탠리는 30년 동안 그곳 원주민들과 함께한 리빙스턴을 보고 영국으로 귀국하여 이제 당신 할 일 끝났으니까 공국으로 가자. 그러나 리빙스턴은 결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원주민 면서 자기가 병들고 곧 죽을 지경에 놓였지만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든다고 끝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결국은 그 원주민 마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명예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삶을 육신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정말 리빙스턴처럼 그가 일기에 남은 말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을 오늘을 기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서 받아 사용한다. 재물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서 그걸 썼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받아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육신의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삶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리빙스턴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는 일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생에 있어서 늘 깨어있어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주님이 심판 때 세웠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지. 너는 나를 몰라. 너는 가. 이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일을 간다고 하지. 일을 간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져.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주님을 움켜잡고 그 손 놓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